농사 짓는 사람이 하는 말이 막 속에서 분이 끓어오르는 거야. 이번 농사가 비 때문에 완전히 채소 농사를 망쳤다. 이분이 상당히 농사를 좀 많이 짓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옆에 농사 짓는 분이 물었어요. 그러면 감자 농사는 어떻게 됐는데? 그건 잘 됐지 뭐. 옥수수는 그것도 잘 됐어. 그러면 3개 중에 2개는 잘 됐네. 우리는 3개 중에 2개가 잘 된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기보다는 1개가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꽂혀서 그 마음의 감사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때가 없는지요. 여러분, 100% 완전한 감사는 없다고 봐요. 100% 완전한 그런 감사는 없어요. 뭐가 좀 잘 되면 뭐가 좀 못 되든지, 그렇지 모든 것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면 비슷한 삶을 사는데도 어떤 분은 감사하고 어떤 분은 감사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것보다도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없는 것보다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그래야 우리 속에 감사가 생기지, 완벽한 100%에 완전하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저도 이전에 빵빠레 먹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날 맛있게 먹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녹아면서 누가 톡 치는데 그 꼭지 같은 게 툭 떨어져 버렸어. 땅에,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떨어진 거 쳐다보다가 또 녹아가 손에 쭉 흘러가는 거예요. 설교수님,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의 삶도 혹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지금 없는 것, 잃어버린 것, 그거 쳐다보다가 내게 지금 남은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쳐다보지 못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 탓하며 세상 탓하며 짜증내며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영어에 이 감사한다는 think라는 말은, think라는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온 거 아시죠? 불평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오늘 불평거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자, 출발입니다 하면 여러분 적어도 한 2, 3분 동안은 거침없이 다 불평이 막 입에다 달달달달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감사할 것을 말해 보십시오. 10가지만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머리가 상당히 아플걸요. 뭘 감사할까? 어떤 게 감사할까? 우리는 상대와 비교해서 뭔가 좀 확실히 더 나아야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땅속에 묻힌 보석과 같은 게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한번 교훈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모습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뭐였냐면, 자, 사무엘하 7장 18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항상 나라는 1인칭인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되어서요, 돌아보니 내가 누구?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초라한 나 자신이고 내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 왕의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오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란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물론 평소에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자신이 내가 누구냐, 내 집이 뭐냐, 그런데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10년 동안에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그곳 동안 핍박 가운데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부족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것이 주 여호와의 은혜요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딸들이요 나중에 시집가 가지고 애를 낳아보면 그때 뭘 돼요? 철이 듭니다. 철이 들면서 어머니의 고마움을 알아요. 그처럼 다윗이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온 것이 주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이 미치게 되고 깨달아질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생각을 먼저 해요? 7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백양국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백년의 향이 나는 아주 좋은 나무로 지은 집에 그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은 천막으로 있는데 나는 백향목국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자,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서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는 그때는 이런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뒤산에 있는 그런 소란 나무들로 지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생각이 미치자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일반 사람이면 할 수 없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너희 아들 솔로몬이 있지, 평안한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때에 뭔가 내가 이름을 남기고 싶고 내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다윗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뭐 내 때에 못 짓는다 하면 솔로몬 때 알아서 짓겠지 하면서 뭐 솔로몬 때 지으면 짓겠지 하고 그다음 내팽개 칠 수 있지만 다윗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자신이 지을지 못했지만 성전 짓는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은 그저 그 밥상에 젓가락과 숟가락 얹은 뿐이에요. 그리고 이러면 다윗 성전이나 좀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이러면 지름 떡붙이가 솔로몬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 마음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성전을 짓는 마음보다 더 귀중한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의 모든 걸 다 들어서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된다, 너 이름으로 못 짓는다, 너 때는 못 짓는다 할 때에 그는 왜 못 짓습니까? 뭐 때문에 못 짓습니까? 이렇게 대항하지 않으시고 주의 뜻을 그대로 수용해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인생의 모든 그게 다 바친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 것은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도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지만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주의 뜻을 인정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더 크게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사무엘의 7장에 보면 이런 복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7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저도 정말 이런 복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원수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게 하겠다. 네가 함께해서 원수들이 너를 공격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그 원수를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땅에서 그 승리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정말 부족하지만 이것 드리려고 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늘 함께 하겠다. 원수들이 너를 공격, 너를 지켜주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이 땅에 위대한 자의 이름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읍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할렐루야. 내 집,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진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누어져도 북쪽은 왕조들이 바뀌어도 지파가 바뀌어도 남쪽은 다윗 왕조로 이어지잖아요. 사람이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경고하는 복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부자도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고 우선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신을 주님 앞에 종이라고 인정해요.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말라 했을 때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복을 주십시오. 주실 때 얼마나 이 복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심, 열정, 욕심이 많았던지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는,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자신의 믿음으로 받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미 왕이 된 지가 7년이 넘어 건 10년 가까이 들어가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생각이 모임이 친 거예요. 내가 뭐냐? 내 집이 뭐냐?
근데 누가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마라 했지만 그 쫓아서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다윗의 가문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다음 주에 맞이할 때 그냥 봉투에 이름 이래 적어서, 여러분 그것보다도 적더라도 어쩌면 빈 봉투를 내더라도 그 앞에 감사할 이유를 적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구했는데, 이제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9장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고 감사하고 보니까 이제는 내게 여태껏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제 다윗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은혜 갚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자, 우리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 하면서 누구에게 생각이 미치냐면 요나단에게 생각이 미친 거예요. 요나단이 이미 죽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나단을 보면서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충분한 그런 용맹과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울왕이 죽이고자 할 때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오름을 항변해 주고 변해 주었던 요나단, 사울이 순간순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마다 정보를 알려주고 그때마다 도와주어서 다윗을 죽지 않게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요나단이 생각이 나요. 내가 요나단을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은총이 뭐예요? 값없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사랑이죠. 호의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주신 은총도 내가 베풀고 나누어야 되겠다. 사람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 찾고 찾아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정보를 알아봤겠죠. 그러다가 누구를 통해서 사울의 집에 이전에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게 된 거예요. 자, 오늘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앞에는 있느냐? 1절에 물었죠. 없느냐? 물으면서 시바를 찾아낸 거예요. 시바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 혹시라도 다윗이 사울 집에 종이었던 까닭에 자신을 죽일까 싶어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정말 요나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베풀고 싶다. 다윗 진심을 안 이 시바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요나단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림이 무엇인데, 이 모비보셋은 그 급하게 피난 가다가 안고 있던 아이가 떨어짐으로 두 다리를 다 절게 된 거예요. 자, 그가 어디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왜 이 장소를 이야기했냐면 이 로드발이라는 이 지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드발 암멜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는데, 로드발이라는 이 로자라는 것은 not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암미, 롤루하마 이렇게 호세아서에 나올 때 이 로자는 없다는 뜻이에요. not이라는 뜻이에요. 드발이라는 말은 뭐냐? 목초지예요. 이 땅이 뭐요? 목초지가 없는 땅이라. 그래서 그 이름이 로드발이에요. 여러분, 목초지가 있어야 양떼나 소떼나 그리고 염소떼를 키우지 않겠습니까? 목초지가 없으니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황량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사람들이 잘 지가하지 않는 은밀한, 그리고 농사가 잘 안 되고 목초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어떻게 다윗이 이를 무비보셋의 은혜를 갚는지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오라고 합니다. 무엇이 발발발 떨고 있어요. 왜요? 이전에 자기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를 죽일까 싶어서, 그리고 두 다리를 지금 절고 있기 때문에 도망도 잘 못 가요. 그 무서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어떤 은총을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다 주겠다. 왕이 가졌던 재산 같으면 어마어마하겠죠?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밥상에 밥을 먹을 때 내 왕인 나와 함께 겸상을 하도록,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왕자와 같은, 그 왕자 중에서 겸상하는 왕자가 몇 명 있겠어요?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베풀 수 있는 최고를 드린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 올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도움, 우리 자녀들의 도움, 우리 가족의 도움, 우리 주위의 성도들의 도움,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을 줄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빡빡하게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죠.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무비보셋을 돌아보면, 사울 쪽에서 생각해 보면 이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왜요? 사울은 다윗을 10몇 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런데 요나단을 생각하면 뭐예요? 또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여러분, 가족도요, 좋은 일을 한 것이 있고 나쁜 일을 한 거고, 잘해준 거 있고 못해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족들 중에 좀 못해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잘해준 거 생각해요. 사울왕의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요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중에도 이 사울왕처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선행을 베풀고 우리의 나눔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병을 잘 고치는 어원이 있었는데, 이 어원이 어떤 여자의 엄마의 아들이 병이 들어 고쳐주었어요. 이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며칠을 걸려서 비단 주머니를 예쁘게 꾸며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단 주머니를 그 어원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을, 이 병든 아들을 고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을 걸려서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술로 꾸며서 만든 비단 주머니입니다. 받으십시오 하니까 아주 욕심 많고 인색했던 이 어머니, 저는 현금을 받습니다. 돈으로 주십시오. 그럼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적어도 5냥은 주셔야 됩니다. 그러자 다시 그 비단 주머니를 받았던 그 어머니가 비단 주머니를 열어서 거기에 단량을 주고 그 안에요, 그 단량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단 주머니를 챙기고 가버렸어요. 그저 그 정성과 사랑을 받으면, 그죠? 비단 주머니도 받고 그 안에 돈도 많을 건데 내가 단량을 받아야 돼.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 더 큰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혹 우리 주위에는 없는지요? 너무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내가 이마에 얼마 받아야 되겠다. 오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데는 우리가 베풀면 내가 3번, 4번, 5번 베풀어도 한 번도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돌아보세요. 무비옷이 복받은 비결이 뭐예요? 딴 것도 없습니다. 요나단이 뭐예요? 다윗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 복을 뭐예요? 아들이 그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뿌리는 이 선행과 베품과 감사들이 지금 당장 내게 돌아오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뿌려놓으시면 언젠가는 여러분 자손들이 먹을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무비보셋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의 그 감사를 받고, 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무비보셋도요 참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다윗 하면 혹시라도 우리 가문을 무너뜨린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죽은 개 같은 자신이라. 왜냐하면 당시에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엄청난 사랑을 베푼데 죽은 개 같은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나에게 어떻게 왕이 은혜를 베풀었냐.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데는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주위 분들이 뭔가를 좀 베풀거든 이것밖에 못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무비보셋이요 참 도전이 되는 것은 그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윗이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서 쫓겨가 피난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9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숨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피난길 가는 그 길, 그래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해요? 자신도 다윗과 같은 고통을 함께 넘기면서 발을 맵시 내지 않고 그 수염을 깎지 않고 그리고 옷을 빨지 않고 다윗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보답을 한 거예요. 자신이 두 다리가 저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고통을 느끼며 함께 아파하면서 그 마음을 보답하는 이 모셋의 감사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알지만 영국이라는 나라는 5개의 연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영국, 잉글랜드가 있고 위에 스코틀랜드, 그 옆에 웨일즈, 옆에 성인 아일랜드, 위에 북아일랜드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잉글랜드, 영국에 살던 어떤 부자 소년이 스코틀랜드로 이렇게 놀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숫가에서 그제 막 휴양지에서 수영을 하다가 다리 찍어내려서 익사 직전이었어요.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러자 스콜란드의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들어가서 그 부자 소년을 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 영국의 이 소년의 아버지가 스콜랜드의 그 소년 보고 너가 하고 싶은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내가 어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영국에 데려와서 어학 공부를 하고 뒷바지를 다 해줍니다. 그가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래서 그가 28년도에 그 유명한 페니실린을 만들어죠. 그로 해서 1945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소련의 후르시초프 초상 수상과 그리고 영국의 처칠 수상 함께 모여 회담을 하게 됐는데 그때 처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
그래서 급성폐렴이 걸렸어요. 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플레밍이 만들었던 페니실린을 통해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처칠을 건졌던 플레밍이 공말도 도왔던 처칠 가문. 그래서 나중엔 처칠이 수상되어서 병 걸릴 때 그 플레밍이 개발했던 약을 통해서 그도 생명을 건지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 선순환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알고 여러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어버이 줄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또 우리 때는 자녀로부터, 주위 사람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좀 찾으시고 좀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감사를 함께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좀 살아보고 맥주 감사주일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